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산 지가 약 4대, 한 400여 년 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확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아주 빠른 그 시간 내에 딱 입성을 시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끌어내기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수업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온전한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 신이 우리들에게 풍요도 주고 생명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을 무기력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주는 그 신으로부터 악취가 나고 더러워서 먹지 못하고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우상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실 때에 재앙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은 하나님과 애굽의 신 10개의 그 신과의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애굽 사람의 대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심판이십니다. 우상에게 대한,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재앙을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 개구리 씨는요, 머리는 개구리고 몸은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개구리 신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뻗쳐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개구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면요, 애굽 사람들의 떡반죽 그릇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상 위에도 올라갑니다. 신하들에까지 올라탑니다. 온 전신에 개구리가 가득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생각으로,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애굽 나일강에서 친히 강림하여서 그들의 떡반죽 그릇에 들어갑니다. 먹는 것이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지금 그 그릇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침상 위로 기어오릅니다. 그들에게 다산을 주기 위해서 이 개구리 신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들의 이론으로 치면 지금 신이 강림한 겁니다.
그들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이 개구리가 온 천지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 축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재앙입니까? 신이 축복을 위해서 떡반죽 그릇과 침상과 그들의 삶에 다 강림했는데 왜 이게 재앙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참신이시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그들의 삶의 온 천지에 가득할 때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재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주권이 온전히 가득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재앙이 됩니까?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썩는 냄새가 나고 귀찮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임재하실수록 우리의 삶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에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재앙까지 왔습니다. 왔지만 바로의 눈앞에서 나일강이 무기력하게 되며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이 무기력하게 되는 그 상황들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았습니까? 변화받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바로가 완악함 때문에 그 눈앞에서 아주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동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함. 개역 한글판에는 이것을 강팍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가? 이건 사람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강팍함과 완악함은 인간의 대표적인 성징입니다. 우리들은요, 다 강팍하고 완악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은 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천성은 강팍하고 완악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눈앞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완악함과 이 강팍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 속에 큰 기적이 아니라 조그만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조그만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강팍함과 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개구리가 나일강에 올라오게 한 이것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 장면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을 제법 하나 보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본문은 정말 이상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신을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 개구리를 오도록 만드는 것을 요술사도 행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일개 사람이 오라고 하기도 하고 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모순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은요, 인간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참 신은 신의 그 주권과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인간의 삶 속에 그의 뜻대로 펼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은 샤머니즘, 기복적인 겁니다. 신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 신이 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샤머니즘에 담겨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맞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뉘앙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시고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신 이 말씀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한 이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이 말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참신이신 하나님은 오라고 해서 오시는 분도 아니고 가라고 해서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도 하나님의 복도 누군가를 통해서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어려움을 거두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작정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애굽의 개구리 신을 가만히 보면요, 개구리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은 자기들의 백성을 구분도 못합니다. 보세요.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기어오르고 백성들이 원하지 않은 곳곳에 막 있으면서 자기들의 백성을 괴롭게 만듭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8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 본문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파리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 파리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그 지경에는 있게 하고 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없게 하겠다,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구리 재앙에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개구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에도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분하고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의 그 지경에서 살면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가득 덮이는 걸 보면서 큰 기적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마 마음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나중에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은요, 지금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 재앙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오직 참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기적과 같은 상황, 재앙과 같은 이 상황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앞에 기가 찬 일들도 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도 있습니다.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두렵다는 이 생각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속에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그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올 때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낙담되는 어떤 것으로 내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 다음에 바로 왕까지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강함, 완악함, 이것은 우리의 원래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고삐가 풀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이 내 삶 속에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강팍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혹시 이 하나님을 하찮은 개구리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나의 필요때에 오셔가지고 내 필요한 부분들만 채워주고 사라지는 어떤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강하게 붙드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주권의 순복함이 나에게 어려움이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손해를 보고 내가 세상에서 너무 바보 취급을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 떡반죽 그릇에 먹을 것이 가득해져 있고 내 침상에 다산이 넘치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내 손아귀에 돈이 쥐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습니까? 이것은 재앙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외의 것이 더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넘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